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엘리사는 이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스승이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여러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런 여행을 하는데, 엘리사가 따라 붙은 것입니다. 그래, 너 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길갈에 있어라.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가겠다고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런 소문이 제자들에게 다 퍼졌는가 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나이까 하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기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안 보여주려고 그냥 여기 머물러라, 오지 마라,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길갈에서 그랬고 이제 베델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5절에 말씀에 보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제 여리고에 또 갔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지금 베델이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당신의 스승, 우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이다. 뭐하러 쫓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쫓아가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육신적인 이익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이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안다, 잠잠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지금 계속 머물라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힘들 때
끝까지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이 참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지금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떠났어? 죽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있는 육신 가지고 부활이 아니라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자리에 끝까지 누가 동행해 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끝까지 동행해 줬습니다.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다른 제자들은 멀리 서서 구경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요단강가에 서 있더니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다. 언제도 그랬습니까? 홍해바다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를 대라 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동풍을 불어오셔서 그 바닷물에 적셔 있던 그 길을 다 말려버렸다. 마른 땅이 되게 했다. 그래서 빠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건너가게 한 것처럼 여기서 요단강 건널 때도 말라지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건너매 그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내게 요청할 게 뭐냐 했더니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내게 주게 하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겠습니까? 갈수록 시대가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우상숭배는 만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 받아야만이 시대적인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능력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내게 능력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요.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노마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해 먹어야 되고. 제자들도 그런 마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렸네. 다 끝났네. 제자들은 실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고향으로 가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계기가 바로 뭐 하는 걸 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에는 이제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그 승천한 주님의 모습을 본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날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도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본 엘리사에게 영감이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천하는 모습, 정말 하늘에 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길,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 불말.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이런 말이 끄는 마차, 아마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졌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날아가지도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발달돼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셨더라.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는 스승은 올라가고 엘리사 선지자만 남아서 요단 강가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승이 없이 자기가 그 요단을 갈라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자, 앞에 8절에 겉옷을 말아가지고 엘리야가 쳤던 대로 엘리사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물을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제 엘리야 스승은 떠나버렸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나가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엘리사에게도 함께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엘리사를 스승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후계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경배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구경하고 있던 50명의 선지학교 학생들은 뭐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고 가시다가 들려 올리시다가 무거워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어디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우리 50명 보내가지고 좀 뭐하게 해달라고요? 찾게 해달라고. 어디 떨어져서 지금 아파서 누워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승천의 능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선지학교 학생들도 안 믿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런데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을 하니까 그럼 한번 가봐라. 가서 사흘 동안이나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기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5절까지 하나는 복에 대한 기적이고 하나는 저주에 대한 기적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그런 두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좋은데 이상하게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소금은 뭘 의미하느냐?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 소금 언약 잊지 마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세상을 썩어지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가져와라 하고 가져온지라.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할 것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보면요. 엘리사가 거기서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써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나이 먹은 젊은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말은 너 스승인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데 여기서 머리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너희 스승이 올라갔다,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천을 지금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이 네가 너희 아버지야.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막 그런 식입니다. 지금 엘리사야, 너도 한번 올라가봐.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승 머리가 올라갔으니까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그 젊은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선택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승천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임하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선지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